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겨냥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만 겨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조리 모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리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성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성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피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때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지만 우리 또 내일 오셔서 내일부터 또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면서 또 오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점점 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처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자기들의 수준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지혜로는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렴풋이 막연하게 그저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그냥 단순히 그냥 전통으로 단순히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옛날 이야기처럼 들었던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는 상태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한순간에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죄가 많고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심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사람을 이 마귀와 함께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공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우리에게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자신을 공개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목사님의 음성이고 또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음성이지만 또 우리가 글로 읽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셔.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려 먹으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든 막 해코지하고 귀찮게 해가지고 나를 써잡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또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자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꾸 저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누구도 영생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이 땅 가운데서 좌절하고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시험 들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초라한 자들입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중심을 두고 있나,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있나, 내 희노애락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고 있나, 아니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과 환경과 이런 문제들, 근심들, 그것에 내 희노애락이 좌지우지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희노애락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육신의 정욕에 내 희노애락이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평안은 예수 안에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 세상에서는 어떤 곳에서도 평안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입고 마시고 즐긴다 해도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잠시 지나가고 나버리면 언제 그랬냐 싶게 또 곤고하고 또 힘들고 마치 그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직접 누리지는 못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도 누리고 있고 내가
타고 싶어하는 차도 가지고 있고 내가 들고 싶어하는 백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참 부족한 게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부인도 이쁘고 남편도 멋있고 자녀들도 다 멋있고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도 있고 저 사람은 참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땐 그러지만 그 사람들 다 뜯어보면 그 사람들 안에도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근심과 문제들, 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자기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보증하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자인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권력을 탐하고 더 돈을 탐하고 아니면 뭐 약이라든지 다른 쾌락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에 더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저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저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질병도 회복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 사업도 대박이 나고 뭐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예수를 잘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할수록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지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야, 요즘 같은 첨단 21세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옛날에 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이 미신처럼 하나님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거지. 요즘 세상 같은데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요즘 같은 약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사람들이 막 오히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낼수록 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나타낼수록 오히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배척을 당해요. 조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혼자 박하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괴로움을 당하는 때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예수 믿으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아니니까. 아멘.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이 세상에 마치 감옥에서 범죄자들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형량을 살지만 그 감옥 안에서 마치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심판받은 마귀가 자기 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 믿음을 꺾으려고 우리의 시선이 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온갖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환난들을 던져주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문제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닥치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죄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 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대인관계가 아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막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그것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될수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될 테니까. 아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인하여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런 근심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내 희노애락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비록 환난이 있어도 비록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 희노애락이 이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시선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선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거 다 제껴버리고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뭐 예배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감당을 해야죠. 감당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시선 뺏기지, 내 마음 생각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와 싸운다는 겁니다. 아멘.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세요. 이제 큰일 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제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눈앞에서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쓴 지 열흘 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제 정말로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아멘.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들이 그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자기의 체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들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이 영생을 향하여 끝까지 싸우며 나가려고 하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이 믿음과 선한 싸움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삶은 여전히 앞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여전히 있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핍박은 여전히 있는데 이전에는 그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제 이들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눈앞에 보여지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보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느라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 따위가 아무런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큰 건물들이 많이 있죠.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건물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내 힘으로 막 그냥 와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막 그런 엄청난 그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차가 좋아 보이고 막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시면 비행기를 타고 공중으로 쭉 끌어올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커 보이던 그렇게 좋아 보이던 자동차가 그렇게 커 보이던 건물이 개미 새끼만큼 아주 그냥 작게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던 그것이 여전히 큰데 내 시선이 위로 올라가니까 내 시선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니까 그것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문제들은 여전히 있으나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아멘.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더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이 약속이 더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천국 갈 때까지 싸워라. 내게서 이 소망을 빼앗아가고 내게서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문제들과 끝까지 싸워라. 아멘.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냥 사람들만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위로 노인부터 어린 아이까지 싹 다 죽여버리고 동물 짐승 할 거 없이 가축 개 한 마리 할 거 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아니 너무 그 사람들 인권이 있는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신에게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 이방신에게 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와 그 가나안의 문명에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왕 이름이 뭐죠?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서 아말렉 그 족속들을 쳐 죽이기 시작해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들을 모두 다 진멸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사울 왕이 봤을 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곳에는 크고
안악 자손도 크고 뭐 가축도 좋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니까 가축들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주 가축 중에서 아주 실한 것들, 좋은 것들, 아주 튼튼한 것들, 좀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뒤로 싹 빼버려요. 다 뒤로 자기의 재산으로 따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탁 하고 이제 자기 챙길 것은 다 챙겨놓은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옵니다. 사울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왕이여, 왕이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 죽였으면, 그 가축 한 마리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직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소리만 들려야 되는데 지금 내 귀에 왜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왜 내 귀에 지금 동물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했더니 그때라도 이 사울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기를, 내가 이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남겼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내가 그래서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감동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내 마음에서 버렸다. 이 선지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을 가장 낮게 여길 때에, 당신을 가장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자라고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어느새 네가 커가지고 그 사시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그 말씀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이것보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정욕과 욕심과 근심과 문제들, 이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너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것은 사울은 그 한 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졌어요. 왕의 자리, 기름 부음 받아 세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그 왕의 자리에서 탈락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날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로 막 불을 내리시고 번개를, 천둥벼락을 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뭐 사업이 망하거나 11조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생긴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를 보시고 아직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이 회초리를 들고 진노의 심판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연히 그냥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에게 뭐라고 공개하시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저 영생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아직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혹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 오해를 벗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대우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서 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없어요.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했더니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안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찾아 회개하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과 싸우고 또 싸우고 날마다 싸워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나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땅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대고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방백들에게, 도울 힘 없는 인간들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복된 회개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40일 동안 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도와주세요. 저도 주일날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방언으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영어로 설교하시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우리말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말이어서 알아는 듣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은 우리말인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만 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분명히 내가 우리말로 들었는데 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냥 막연하게 습관을 쫓아서든 아니면 뭐 관습이 되었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정해놓고 지금 공개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공개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과 다르니까 여기서 충돌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그거 내다 버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공개하신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면서 심판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인도하기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막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막 이제 이 뭐 주차장도 사고, 또 뭐 무슨 몽골에도 뭐 성전 건축을 한다, 뭐 러시아도 있다, 뭐 베트남도 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대전에서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6월 20일까지 지금 6월달 총력전도인데, 한 사람을 누구를 데려와야 되나. 하나님, 빈자리는 분명히 보이는데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요. 이 그 문에다가 붙이는 그것도 참 어려운데, 그것도 참 두려운데, 한 사람을 데려와서 전도를 한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다 놓는다. 아유,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빈자리는 분명히 보이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푸시를 하시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교육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뭐 유치원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어디가 되었든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여 갈 때에 내가 거기에서 이탈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거기에서 반대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울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핍박당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마땅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저 영생의 천국에 내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에게 닥칠 문제,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으니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 문제와 싸워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이 바뀌어서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내 한숨이 변화해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나 잡던 어부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어리석잖아요. 우리 그들보다 더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배라도 있지, 그물이라도 있지, 우리는 가진 거 빚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 지혜 없는 것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하여 그 말씀 나타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의 피의 증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내 욕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정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숨가쁘게 이루어 나가는 데에 내 모든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시간 내에 끝은 내야겠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지 못하는 것들과 싸워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환난과 근심과 문제들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오늘 나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 오해를 벗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환난과 싸우며 저 천국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